최근에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폭, 곧 학교 폭력에 관한 것입니다. 한 유명 배구 선수가 자신의 SNS에 본인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듯한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읽던 사람들 중에 그 유명 배구 선수로부터 학창시절에 학폭을 당했던 분이 자신이 당했던 이 학폭의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스포츠계를 비롯하여 각종 분야에서 학폭의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그야말로 까발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학폭이 일어난 지 10년,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때 그 기억이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요구할까요? 금전적인 보상일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때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들이 다른 것이 아닌 용서를 원하는 것일까요? 용서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학교 다니던 시절 제가 딴 사람이 아니라 제가 당했던 폭행의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 학생들 간의 싸움이나 폭행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싸움과 폭행들이 학교 내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거의 밤마다 제 생각에 하루에 한두 건 이상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많이 싸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했지만 또 누군가를 많이 폭행도 했었습니다. 저 역시 피해자이기도 한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면 저도 제가 폭행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 2학년 때 벌써 한 35년이 된 것 같은데 저를 심하게 폭행했던 한 친구의 기억이 저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 일진처럼 막 나가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는데 가끔 욱하는 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원도 몇 번 다녀오고 학교에서 가끔 폭행에 연루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 친구와 이 등교를 같이 하는 룸메가 되었는데 그러다가 사소한 일로 제가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와는 완전히 이제 멀어지게 된 것이죠. 요즘처럼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 친구 관계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학년이 바뀌어서 그 친구를 가까이 만날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친구로부터 당했던 폭행의 기억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성년이 되었어도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후에 그 친구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끔은 그때 기억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 예전 물건을 정리하다가 정말 우연히 이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던 한 장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예전 편지나 카드를 잘 버리지 않는 편이었는데 그 가운데 저를 그때 폭행했던 그 친구가 보낸 카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폭행할 당시는 여름철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카드의 날짜를 보니까 연말에 저에게 보낸 카드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라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었고요. 그 카드 내용은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괴롭혀서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그 카드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카드를 보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 그때 그 애가 나에게 사과를 했었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상처를 안고 살았구나. 그 시간이 억울해서인지 아니면 그 사과가 너무나 고마워서인지 아마도 후자겠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용서했고 저는 그 오랜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 때 제자 베드로로부터 당신을 향한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형제의 잘못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합니다. 21절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7이라는 숫자를 언급합니다. 이 천지 창조가 7일에 완결되었듯이 이 7이라는 숫자는 당시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레위기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속죄일에 피를 제단에 7번 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죄 용서를 상징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단어를, 이 7이라는 숫자를 쓴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을 대단한 관용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7을 언급한 것은 보통 예수님이 자신들이 말하는 것보다 항상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기에 3이 아닌 7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용서의 횟수를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말씀은 77번인지 490번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뜻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것은 용서의 횟수뿐 아니라 사실은 용서의 한계나 용서의 크기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크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넓을 때는 대양과 같이 넓습니다. 바다와 같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못 담을 것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좁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좁을 때는 바늘 끝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좁쌀 같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좁을 때는 전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아주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커지기도 하고 정말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아프게 한 이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과연 대양처럼 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늘도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먼저 자신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용서를 이 빚 갚는 것에 비유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용서라는 헬라어 아파에미라고 하는 단어가 보내버리다, 인연을 끊어버리다는 뜻 외에 채권자로서 권리를 포기하다, 곧 빚을 탕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비유에 빚을 탕감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빚을 탕감하는 것이 용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비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임금이 그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그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이 달란트는 성경에 나오는 단위 중에 최고의 무게 단위 혹은 최고의 화폐 단위를 말합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노동자가 하루 일한 1데나리온에 6,000을 곱해서 거기서 다시 1만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곧 6천만 데나리온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6천만 일 동안 일한 품삯입니다. 날짜로 계산해 보니까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하는 금액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30조 정도 되는 금액으로 여러분 1,000만이 사는 이 서울시 1년 예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한 사람이 이런 빚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금액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유입니다. 이것을 종이 임금에게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값이 이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과연 그것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저히 인간이 하나님께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부채는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결단코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갚을 수가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 종이 빚을 갚지 못하니까, 갚을 수 없으니까, 없는데도 주인이 그에게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때 종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입니다.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갚을 수가 없는데, 갚지 않으면 이 임금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종이 임금에게 제발 참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갚을 수 없지만 다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다면 솔직히 갚을 수 없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이 종은 다 갚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 순간의 위기만 벗어나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갑자기 종의 주인인 임금이 그 종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하여 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주인이 모든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이 얼만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을까요? 너무나 주인에게, 임금에게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종의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하여 그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창자 혹은 내장에서 나온 말로서 창자 혹은 내장이 아플 정도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긍휼과 사랑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모든 것을 허비하고 다시 돌아오는 둘째 탕자를 맞이하는 이 아비의 마음을 나타낼 때 여러분, 그 단어가 성경에 또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종의 주인이 종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종은 자신이 진 이 빚을 갚을 능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무능력을 솔직히 고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순간만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종의 상황을 주인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종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말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서도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상황에 관여치 않고 상황에 관계없이 용서를 구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용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웃고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그 무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죄를 지은 자를 대신해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주님은 그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용서를 구할 마음이 아직 없음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가 가진 일방적인 성격입니다. 오늘 본문의 종의 주인도 자신에게 빚진 그 종을 향하여 그렇게 용서를 베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그가 진 모든 빚을, 그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빚의 탕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이제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당연히 그가 받은 용서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 말씀을 보면 네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나가서 빚진 동료, 붙들어 목을 잡고 갚으라. 여러분, 이 단어들을 보면 그 종이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빚을 탕감받고 풀려난 사람이 맞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이 나가서라는 말은 빚을 탕감받고 그 주인의 면전에서 밖으로 나오자마자라는 뜻입니다. 나오자마자 방금 빚을 받고 탕감받고 바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붙들어 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00일 동안을 일하면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석 달 정도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돈도 적지 않지만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그 돈은 작아도 너무나 작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풀려난 종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에게 빚진 이 동료를 너무나 가혹하게 대합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강하게 협박합니다. 29절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 동료의 모습을 보면 이 풀려난 종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풀려난 종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해서 갚겠다고 위선적으로 말을 했지만, 지금 이 동료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말한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풀려난 종은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종은 동료의 간청을 무시하고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동료를 옥에 가두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그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그 심령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보고 다른 동료들이 몹시 딱히 여기고 그 일들을 종의 주인에게 다 고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2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주인은 앞서 풀려난 종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악하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법으로 보면 사실 이 종은 잘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잘못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빚을 탕감받는 것과 자신이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종을 다시 붙잡아 그 빚을, 이전의 빚을 다 갚도록 옥에 넘기는 것이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결정된 일은 다시 그 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앞서 종의 주인은 종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그 빚을 갚으라고 주인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용서가 취소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용서해 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돌아서서 다시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것과 용서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을 분리하지 않고 그것을 똑같이 연관지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결론인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암송하는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면 분명히 주님은 용서받는 것과 용서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사람의 용서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비유의 시작인 23절에 보면 이 비유가 천국에 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임금은 천국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종들은 다름 아닌 천국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관점, 천국의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은 10,000달란트를 그 주인에게 빚졌습니다. 그 빚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에게 참아달라고, 내가 다 갚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빚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갚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갚을 수 있다고, 갚겠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인생의 죄값은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몰랐기에 주인의 탕감이, 주인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이 탕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용서인지 그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의 동료에게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죄인의 죄 용서는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결단코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하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죄값을, 나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값을 갚을 수 없기에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값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그 죄값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로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로 받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조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 이전에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그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의 사람입니다. 이전에 죄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새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 그 새로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주인에게서 놓였을 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주인에게서 놓이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붙잡아 그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동료가 갚겠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호소했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동료를 옥에 가두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용서받은 사람 맞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주인의 용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그를 용서했지만 그는 마음으로 그 용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죄를 탕감받기 이전과 죄를 탕감받고 난 이후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주인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를 받았기에, 그 끝없는 사랑의 용서를 받았기에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그 자녀인 우리의 용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용서는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과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자녀가 그 부모를 닮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자식이라면 반드시 그 부모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거듭났다면 그도 이웃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진정 형제를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함으로 내가 진정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증명해 보십시오. 내가 용서함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증명해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참된 여부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여부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난 영혼이만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영혼만이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참된 용서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된 사람인가? 나는 정말 내 힘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내 죄악으로부터 주님의 무한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인가? 그 잣대를 용서에다 대어보십시오. 내가 용서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쩌면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거듭난 사람임에도 용서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듭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죄를 고백하고 다시 주님께 완간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내가 진정 거듭났다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과연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주님,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용서의 복음을 나는 아는 사람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오 주님이시여. 아버지,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 하나님, 이 시간 다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다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지 않으리라. 아버지, 나는 정말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용서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를 구하여야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할 수 있도록, 온전히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물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알았어.
시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두는 것이랑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이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나의 시어머니가 용서가 안 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나를 고통의 기억 가운데 빠뜨린 그 사람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가 용서 구하니까 용서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을 가득하게 만든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용서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다.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성령으로 난 사람, 나는 분명히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주님처럼 나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용서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셔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 이름 부르며 용서를 구합시다. 주여, 아버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큰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아버지, 그 사람 이 시간 내가 용서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입으로는 주님 도저히 용서하소서. 내 입으로는 내 용기로는 도저히 용서하소서. 아버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주님이 내 죄값을 어떻게 갚아주셨는지, 그 십자가의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아버지, 그 주님 보게 해주세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아유심만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주님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도 그 주님께 속한 자이고 나도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내가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마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내가 거듭난 주님의 사람, 주님 앞에 사람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